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감사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은 줄 믿습니다. 저렇게 놀라운 은혜가 복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신 만 가지 은혜가 복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참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건강하고 정말로 아름답고 귀하게 자랄 수 있을까? 말씀 묵상한 가운데 시편 1편 정말 복 있는 어린이로 양육되고 길러지는 것, 이것이 최고로 복이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어린이. 저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어린아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저 여러분 진짜로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영적 어린아이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 정말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어린이, 복 있는 청소년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뭘까요? 인생의 성공의 비결. 다 성공하고 싶죠. 출세하고 싶죠. 잘 되고 싶죠. 특히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복되기를 원하시죠.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사는 인생이 가장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성공의 기준, 가치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19절 31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어요. 부자는 세상에서 다 가졌습니다. 권력도, 부도, 명예도,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세상에서는 가진 게 없습니다. 병든 몸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 복. 그처럼 원하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며 이르시되, 진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자신을 주시기를 원했고, 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들이 복입니다. 하나님 없이 주어진 것들은 다 값을 지불해야 돼요. 사단이 주는 것은 영혼을 달라는 거예요. 내 영혼만 내게 주면은 건강도 주겠다, 돈도 주겠다, 권력도 주겠다, 쾌락도 주겠다. 그리고는 영혼을 달라는 것이죠. 영혼을 빼앗기면은 다 이런 거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특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복 있는 어린이,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 승리해야 할 것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승리 못하면 복을 빼앗겨버립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슈레이 하이시, 그 사람의 복이여. 직역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것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악인이란 헬라어로
라샤. 이것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 라사의 깊은 의미는 아기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셨죠. 그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런데 악인 라사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다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다 악인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으로 볼 때 흠없이 산다 할지라도 타락한 본성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악인이에요. 악인은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부활한 주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한 몸 되게 우리를 주님의 몸이다, 지체다, 이런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길 외에는 악인의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서 죄인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죄인이란 원어를 보니까 하타임. 여러분, 하말티아 들어보셨죠? 관역에서 벗어나다. 궁수가 활을 관역을 향해 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가서 박힌 것이 아니라 빗나갔다는 것이죠. 하말티아라는 빗나가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하타임. 죄인. 이것은 목적에서 벗어났다. 탈선했다. 열차가 레일에서 벗어났다. 탈선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됐어, 내가 주인 됐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죄인이라고 하타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온 지 10년, 20년, 30년 됐다 할지라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하타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목사님이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모른다고 그러시나요?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 주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 다 빼앗겨요. 사단에게 빼앗긴다. 그러므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이 의인의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참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정말로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지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부담이 되십니까?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여 의미를 마음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뜬구름 잡듯이 생각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나야 하고 산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면서 주 앞에 충성하면서도 나야 한다니까요. 이게 하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죄와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당신의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영의 인도를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요, 구원받는 의인의 길을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을 쫓아 사는 종이다. 예, 종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듣자마자 거부감을 느끼는데, 주님을 쫓아 사는 종, 저질 종자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손해볼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분을 가까이 모셔서 나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셨고 이것을 빼앗겨버리고 사단에 빼앗기니까 이것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해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심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어린이들이 복 있는 어린이입니다.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이들을 복 있는 아이로, 복 있는 자녀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승리할 것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 원어를 보니까 레침, 레침. 하나님을 조롱하다, 하나님을 비웃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적 있잖아요. 요즘 얼마나 개독교다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 많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 다 여기 하나님 없인 여긴 것이고 비웃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고 돌을 섬기고 사람 형상을 금붙이로 새겨서 섬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 순으로 다운시켜서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인도 같은 데는 쥐를 신으로 섬겨 쥐. 또 소.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도 못 먹고 살잖아요. 예,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손해요, 그렇죠? 예, 인도에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인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바라는에서 특히. 이것이 다 우상숭배가 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비웃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낮춰버리고 또 짐승 수준으로, 동물 수준으로, 버러지 수준으로 낮춰버리고 이게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세 가지를 승리해야 되는데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인간의 의지로 마음 먹고 된다면 쉽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아무리 마음 먹고 그냥 혈서 있어. 예, 별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 세 가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또 3절 4절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인생, 복된 인생을 약속하는데 바로 그 비결이, 그 축복의 원리의 그 비결, 그 능력이 오늘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혼 육가운데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 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런 말씀을 가까이 됩니까? 주 야로 묵상하는 자다. 예, 주 야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는 마음으로. 묵상하면 그냥 암기하면 지식으로 남는 것이고, 예, 묵상을 통해서 마음으로 내려오면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신비에 새겨지고 만판에 새겨져서 내 마음을 그 말씀이 주장해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복 받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에 땀 흘리면서 죽기 살기로 애쓰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비결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사랑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예, 가슴에 확 정말 박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한번 미쳐보자는 것이죠. 말씀. 예, 하나님이 보장해요. 누구를 통해서 보장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두고 약속한 게 성경은 약속.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죠. 말씀 소중하구나, 중요하구나. 말씀을 읽어야겠구나 하면은 그냥 다 되나요 또? 날마다 이 설교하면 듣고 난 다음부터 막 주야로 성경책을 읽고 손에 들고 다니면서 암송하고 길거리 행하면서 암송하고 일하면서도 암송하고 이런 사람들 다 일어나면 세상 완전히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복 있는 인생 잘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70년 80년 동안 살았는데 사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진짜 복받은 인생이 되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하겠으니까 나 이것을 인생을 걸어야겠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어린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시험지 받으면 100점 받으면 와 잘했다고 막 전화하고 자랑하고 그냥 맛있는 음식을 또 축하 파티를 하고 선물을 주고 하면서 성경 말씀 암송했다고 그러면 그래? 잘했어. 이 정도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반대로 세상에서 어떤 메달을 따오면은 잘했다. 그러나 진짜 메달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메달을 딴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그래요. 중학교 때까지는 다른 공부 안 시켜요. 뭐 영어니, 뭐 수학이니, 뭐 다른 뭐 속셈이니, 뭐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오직 모세 오경만 암송시켜. 그래가지고 암송하면은 말씀의 왕이라 해가지고 대대적인 축제를 벌이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상을 주고. 그런 아이들이 세상을 바꿔버리잖아요. 성령의 충만받지 못한 그들도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노벨상의 30% 이상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인구는 이 세상 인구의 0.1%밖에 안 돼요. 그런데 30% 이상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 비결이 말씀을 가까이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복을 주신 것이죠. 약속대로 이루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묵상. 또 잠언 7장 1절부터 3절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키며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눈동자. 우리가 가장 가까운 눈동자. 말씀은 눈동자처럼 생각. 또 손가락에 매라고 그랬잖아요. 손가락.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과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라.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기둥을 듣고 머리로는 들었는데 이것이 마음까지 내려오기는 30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키우면서 고생하면서 30년 전에 엄마가 내게 말씀하셨던 것이 딱 가슴에서 느껴지면서 이래서 그 말씀하셨고 30년을 낭비한 거. 우리 오늘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바로 성취되고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다. 저도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는 다음부터 메시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명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많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말하고 신종 바리새인만 만들 뿐 이것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 생명, 오직 생명.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내 안에 이루고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약속되고 천국의 영광이 약속되고 이 땅에서도 복이 약속됐다. 이것을 깨달은다면 오직 생명. 말씀도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야지. 지식으로 들으면 안 된다. 지식의 말씀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과 생명으로 전환돼야 된다. 가슴 마음으로 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사람에게는 사랑받아도 많은 혜택이 있는데 대통령에게 사랑받아도 정말 한 자리씩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받는 최고의 비결은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고 또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 말씀을 내 입으로 계속 되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 영적 원리를 내 안에서 영 안에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면 복받는 것이 가장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영혼도 구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비전,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생명을 구하러 오셨다니까. 전도하러 오셨다니까요. 영혼을 구하러 오셨다니까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구주 주님으로 마음 중입에 딱 모셨다면 우리도 뭘 해야 되겠어요? 모든 인생의 목적이 전도, 영혼 구원, 부와 명예와 건강과 재능과 그 모든 것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고도가 맞는 것,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도 교회 안에서 가장 기쁜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설레고 막 축복하고 싶은 사람,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 또 영혼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열매 맺든 못 맺든 힘쓴 사람. 다 귀하고 다 소중하지만 여러분 이곳에 앉아만 있어도 귀하지만은 굳이 주님도 그랬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애제자 더 특별히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들은 더 사랑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에 더 일치하니까 예수님이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중요한 자리, 더 은혜의 자리, 더 영적 단계의 자리로 특별히 구별해서 같이 있다. 오늘 우리 광영교회가 온 세상 교회 중에서 가장 주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란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영이 충만해지면은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온 마음이 예수로 가득 차버리니까요 전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미친 사람처럼 전도했어요. 전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도가 그때는 너무 쉬웠어요. 지금은 오히려 어려워요. 이제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미쳐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본질이니까요.
예. 본질 없이 능력만 받으면 나중에는 공허, 껍질만 남는 거예요. 타락하기 십상이에요. 은사를 통해서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을 많이 지었는데 속이 텅 비면은 타락하기 십상이에요. 예. 사단의 속임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악인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겨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결국은 불쏘시게 된다는 것이죠. 불쏘시게. 여러분, 마지막 때는 다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됩니다. 우리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다 돼도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는 다 구별이 돼요. 알곡은 창고에 들어있어. 알곡 신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 가고, 가라지는 같은 부류로 취급돼서 불쏘시게 돼요. 영원히 타오르는 영의 소각장, 그곳에 던져진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100%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진실로 주께 속한 자, 알곡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비결이 오늘 성경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사람, 말씀이 마음의 영과 생명으로 돼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지. 말씀이 답이란 것이죠.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 마음이 우리는 충만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복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우리나라는 물이 많기 때문에 베트남 가니까 거기는 물의 나라더라고요. 천지가 물이에요. 그래서 홍수가 지면 정말 저 사람들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바다, 강, 어디 가든지 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나라가 비교하는 비교단 5분의 내에 1이나 될까? 물. 이스라엘 가면은 광야에는 그냥 허벌판이에요. 바위와 머리밖에 없어.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그런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요. 거기는 틀림없이 샘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조각나무, 우리나라 아카시 나무 같이 생겼는데 조각나무가 있어요. 다른 풀도 잘 안 자라는데 그 조각나무만 자랐어요. 그 조각나무는 뿌리를 깊이 땅속으로 내리고 적은 수변으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가 단단하게 돌처럼 단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법궤도 만들고 그러죠. 최대한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파리도 가늘어요. 물 없이는 나무는 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물 없이는 열매 맺을 수가 없죠. 오늘 우리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의 생수, 그 생수의 뿌리를 내린 영적으로 연합된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다. 그런 나무 같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하나님 보좌 어린 양 보좌에 뿌리를 둔 연합된 성도,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은 역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카드를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주일날 말씀을 경청해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마음으로 받아도 오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니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성경이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또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은 물된 동산 같은 은혜. 동산은 동산인데 물이 가득한 동산, 물이 넘치는 동산. 또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겠다.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해주겠다.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어요. 마음으로 받았더니 그 심령 속에서 영생을 쏟아내는 생수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 가서 예수를 내가 만났다고. 여러분도 와서 예수를 만나라고. 메시아다, 메시아. 외치는 것이죠. 오늘 시내까지 심은 나무 같은 사람 3절에 보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다. 잎사귀는 건강을 말합니다. 여러분 건강 얼마나 소중합니까?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죠. 건강. 오늘 건강의 약속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사람. 건강해진다니까요.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면은 그 잎사귀는 약재로 쓴다 했어요. 약재. 잎사귀. 건강을 말한 것이 건강. 여러분 영혼 육가는 건강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9988 하시기 바랍니다. 99세를 사든 100세를 사든 간에 그 사는 날 동안 88 하시길 바랍니다. 싱싱하시길 바랍니다. 애완가농 송아지 같이 뛰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 형통. 범사에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입술이 말로 하는 것이 잘 되고 그 손이 하는 것이 잘 되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이 잘 되고. 그래서 사업을 하든 또 학자가 돼서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든 서비스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잘 되게 한다는 것이죠. 형통하게 한다. 이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여러분 말씀에 빠진 사람, 말씀에 미친 사람들이 몇 분만 좀 나오면 번져가요. 그냥 번져간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철을 따라. 여러분 궁극적인 열매는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비전, 진짜 비전은 전도 영혼군이에요. 영혼군은 힘들잖아요. 내 자녀라도 내 손자라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결국은 그게 잘 안 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더 원한다. 쓰기를 원한다. 내 자신의 내 영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말씀 영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거 채워지면은 원하는 내 목적, 너를 향한 진정한 사랑,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 자녀들도 손손도 다 예수 믿게 될 것이다.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내 안에 그때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말씀하신 우리 교회 비전이잖아요. 너 전도하는 거 지금까지 열심히 한 거 다 한다. 잘했다. 그러나 그건 내려놔라. 내가 너는 더 원하는 그릇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내가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내 안에 있는 거, 내 말이 너의 안에 있는 관계가 나는 너를 원한다. 사람의 목회가 아니라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진정한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거 이루어지면 놀라운 일을 본다는 것이죠.
사람만 1000명, 10,000명 모인다 해도 진정 그리스도 생명이 없고 수없이 혼의 사람들만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슬픔의 아픔이에요. 저는 6,000명 교회에서도 선교받고 지금 뭐 10,000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선교받어요. 아쉬움이 많은 것이죠. 진짜는 이것인데. 그 교회들도 훌륭하지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은 이것인데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그런 교회들까지 세워질 수 있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구나 하면은 찾아오게 되고 그것이 또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전도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내 안에 주님을 모셨다면 우리 또 마땅히 그것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장 키워드 이런 복을 받는 원리 그 비결을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